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설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네가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고 그래놓고 인자 와서 그러냐고 삐지지 않고 바로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쇠파리 하나가 실은 이게 지난주부터 있었거든요. 날아다녀. 근데 이게 이렇게 서 있으면 어쩌다 여기 와서 이렇게 아랑거릴 때가 있어요. 여기 와서. 되게 신경이 쓰여요. 아침 저쪽에 문을 열어서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계속 여기서 머물길래 손을 불려서 이리 와라. 잡아서 죽이자. 근데 안 와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문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이따 죽여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파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비록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고 나니까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이냐.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죽은 자가 뭔 소원이 있겠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소원이 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영원한 지옥이라. 내가 이 불 가운데에서 고통하나이다. 주의 품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라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서 나로 시원함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그 고통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은 허락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이지,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 소원이 뭡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셔서 내 형제 5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이 지옥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안 된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나사로가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핵심입니까? 죽은 자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고통에 처한 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고통에 있는 자가 그 고통에 들어오게 될 다른 형제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23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바라는 죽은 자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유일한 소망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만큼 채워주시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일 때가 많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냐, 죽은 자가 아니지 않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모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떠나서 지옥가로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씨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다 때문에 뭘 바라고 살아갑니까? 성공을 바라고요, 명예를 바라고요, 뭔가 마음의 체험을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은 자란 걸 알면 사는 것을 길을 찾겠지만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삶을 삽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셔서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곧 자신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오겠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줬고,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져 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열려있다 해서 일반인에게 다 열렸다 해서 캐톨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았고 이 약속을 지금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모든 걸음 과정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이스라엘에 한정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에 한정된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했던 처음부터 그 계획에 맞는 교회, 새로운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을 부릅니다. 택한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마음에 굳건하게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단이 나옵니다. 변질시킵니다. 내지는 가리웁니다. 안 그러면은 관심을 다른 곳에만 두게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는 죄가 없으며 눈물이 없으며 질병이 없으며 죽음이 없는 그곳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에 엘리야가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일생의 복을 위해서, 육신의 복을 위해서 우상에 가서 절할 때, 우상을 구할 때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남았다는 사실. 뭘 바라본 겁니까? 부활을 바라본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에 서고 상급에 설 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실을 알고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에 선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고 내일 하루가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이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졌으니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싸우며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는 모든 걸음이 육신의 눈으로는 실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썩지 않을 인생을 양식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오늘을 드리고 내일을 드리고 남은 삶을 다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를 연약한 부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가르쳐줍니다. 깨우쳐줍니다. 때로는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봅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랍사게가 말해줍니다. 끝났지 않느냐? 뭘 더 하려고 그러느냐? 싸울 수 있어? 그럼 나와봐. 그럼 우리가 말 줄게. 싸울 수 있도록. 그럼 싸워봐 한번. 2,000명도 못 냅니다. 군사를.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웁니다.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련에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쉽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랬잖아. 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불신앙이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든지 간에 주님께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가치에 부활의 능력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줍니까? 지금 1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올라온 14년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후다의 모든 고을들이 다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가 딱 남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 없어서 항복을 했어요. 항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 걱정 마라. 저것들은 몽둥이일 뿐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끝난다.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10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36절부터 6장부터 9장까지는 오직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결국은 항복합니다. 불신앙한 거죠. 그러고 이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시간이 2년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 2차 침입이 된 겁니다. 2차 침입이 됐는데 의지했던 애굽은 도와줄 힘이 없고 이미 1차 전쟁 때 20만 명의 남자가 다 잡혀갖고 은금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다 빼앗겼으니까 싸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랍사게가 말합니다. 너희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않냐? 그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 봐라, 종교개혁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않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희가 망했지 않냐? 그리고 지금 현실을 봐라. 군사 2,000명도 못 낸다. 싸울 수 없다. 그냥 항복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줘서 우리 사내립 대왕께서 너희를 살려줘서 이와 똑같은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해줄 테니까 지금 항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나 항복 안 할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항복할 수 없습니다. 전에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안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먼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명예를 상징합니다.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그거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옷을 찢은 상태에서 백성들이 보는 상태에서, 그리고 왕에게로 울며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랍사게가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더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 씌워진, 하나님이 씌운 왕관이죠, 그걸 벗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원통함과 분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진 용포를 자기 손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두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재를 두르면 어떻겠습니까? 그 왕관을 벗고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두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고 제사장들 등의 장로들과 그리고 이 세 신하에게 베옷을 입혀가지고, 베옷은 회개와 겸손과 고통을 뜻할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제까지 이사야에게 가서 구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말해라.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건 차지하고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자기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공고함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분합니다. 왜 분합니까? 분명히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타락하고 이와 같이 처량한 신사가 되었는가?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힘이 없는가? 다윗은 17살의 나이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고 그 용기가 없는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어찌하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되는 그 고통이,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과 그 분노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니 옷을 안 찢고 베기겠습니까? 얼마나 거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나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어찌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는가, 비방을 당하는가, 그걸 들고 나간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히스기야 왕이 잘 믿어왔으나 실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나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지도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왔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은 게 온 거야? 네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났어.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네 돈 보고 따라오는 거고 네 사회적인 명예 보고 따라오는 거. 근데 그걸 지금 몰랐냐?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은요, 이전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히스기야와 유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길들은 다 막혔어요. 근데 막혔는데 실은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성공을 바라나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헛된 것을 따라갔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나아오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왔잖아요. 오자마자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엎드렸죠. 그때 21일 만에 응답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하고자 무릎을 꿇기 전에 내가 번영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신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곡 중에 그런 가곡이죠.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자마자 위로부터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0장에 볼까 5절부터 17, 15절까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몽둥이로 쳐서 저를 들었는데 지가 잘난 줄 알더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것은 그냥 너희를 징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게 했는데 저놈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아의 맥을 끊으려고 한다. 내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자기 신분을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동조에서 이 메시아 언약을 끊어버리고자 이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자 그렇게 덤빈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저를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오늘 나온 겁니다. 한 거짓 영의 소리를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역대하에서는 한 거짓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이는 영으로 거짓 정보를 줍니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결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10장에서 보면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킬 미래까지 말합니다. 20절에 34절까지.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습니다.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죄를 징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징계받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사야서 주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매맞고 죄를 지적받고 매맞고 회복시키시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저를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다 내게로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사야서는요 얼마나 이 소망이 담겨있는지 몰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자마자 위로하시고 아수르를 어떻게 징계할 것이고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된 낙원 에덴 농사를 다시 만드셔서 다시는 타락이 없고 죄가 없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곳,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따라서 천국이 아니라 그와 같이 죄가 없이 눈물 없이 죽음이 없이 고통이 없이 죄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시고 유다를 택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메시아를 보낼 일꾼으로 먼저 불렀습니다. 뭘 잘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한 게 아닙니다. 뛰어나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한다 못한다에 따라서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절대 주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억울한 가운데 나갑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로 하셨는데 그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유다가 예루살렘이 아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그 사랑받는 예루살렘이 아이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왕관도 벗어버리고 자기 옷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새끼가 아버지 욕해요. 근데 저는 힘이 없어요. 저것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녀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희건이가 울면서 나와서 말합니다. 아빠 누가 아빠 욕했어. 나 근데 못 해보겠더라. 나보다 나이가 12살이라 많아갖고 뛰던가. 아빠 가서 혼 좀 내줘. 그러고 옵니다. 근데 얼굴이 퍼렇게 멍들었어. 왜? 맞아갖고 왔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새끼요. 그러고 그렇게 다니니까.
만약에 교회 형들이 희건이가 맞는 걸 봤어. 근데 이제 걔 때리는 아이들이 이제 희건이 우리 교회를 욕하면서 희건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렸다.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봤으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않느냐, 불신앙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를 구원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공로를 이제 나가시면 하나님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누굽니까? 아하스 왕이잖아요. 이사야서 7장.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14절만 알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지.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아니에요. 그 심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안 믿겠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런 아하스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를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친히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죄와 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불신앙의 아하스 왕도 구원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묻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핍박자 바울을 향해서 찾아가십니다. 왜 네가 그러느냐?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곧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택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일이 해결되는 것이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사랑받은 것입니다. 이 증거를 저와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많이 놓쳐요. 이것을. 질병의 문제가 오고 경제의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놓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주의로 작정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이고, 그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녀인데도 고달픈 인생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받는 자녀는 맞습니다. 인생의 넉넉함 때문에 그 사랑이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받는 자녀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다 할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조롱과 환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버림받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38절 44절까지 버림받은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모세를 보게 바랍니다. 맨날 버림당하잖아요. 맨날 대적당하잖아요. 바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하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과 저런 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부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망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망했으니까 올라갈 길만 남았습니다. 망한 인생. 거의 망했습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럽게 고집이 센 겁니다.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겁니다. 항상 어려움이 따라다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었고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일생 내내 그에 대해 짐을 얹혀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너무 완악해서 없으면 하나님 떠날까 봐서, 자고해서 떠날까 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 꽁꽁 묶인 거 풀기를 원하죠. 하나님 사랑해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 그거 풀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절대 불능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언제나 문제 가운데 들어가든지 간에, 망하든지 안 그러면 거의 망했든지 간에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이제는 주께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희석양처럼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해답과 응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된 자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마귀의 종로로 됐다고 2절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 가운데 생각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지금도 많이 완악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항상 죄만 짓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합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8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완악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고 영원한 승리, 절대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다의 짐승이, 사단의 대리자인 바다의 짐승이,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의 제국과 통치자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운명은 이미 심판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랍사게와 같이 조목조목 따져서 믿음을 공격하고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현실을 지적하면서 능력이 없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 말이 다 맞아, 육신의 말은 입으로는 다 맞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오늘 보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는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때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망해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이 유다를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육신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이제는 하시기 왕처럼 그의 신하들처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해답과 응답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곤란과 모든 문제들이 다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고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해 가는 유다, 힘없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완전히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며 억울함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믿음의 증인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문제들도 전부 다 증거가 되는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 성령이 충만하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